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아주 흥미로운 설교 하나입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아주 복잡한 세계관 전체를 설명하거든요. 나무 한 그루의 삶으로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한다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설교는 바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무의 성장을 신의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는 아주 거대한 비유로 사용하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건 바로 자연, 특히 이 나무 한 그루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는 시작부터가 좀 독특해요. 봄이 오는 걸 그냥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나무에게는 심판의 계절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왜냐? 봄이 와야 그 나무 뿌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계획도 이와 같아서 결국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펼쳐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 바로 이 세계관의 첫 단추를 여기서 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비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뿌리는 말이죠,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기원을 상징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죠? 설교가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줄기나 꽃, 가지 같은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뿌리나 사랑 같은 것들을 딱 나눠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설교의 모든 논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뿌리는 근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뿌리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무 전체를 위해 묵묵히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바로 그 근본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걸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선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줍니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 크고 멋진 나무들은 다 쓰러졌는데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나무 하나만 꿋꿋이 버텨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미터 깊이의 뿌리였습니다. 여기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죠. 진짜 힘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에 따라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앙의 역사 전체를 이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뿌리를 내리는 구약시대. 이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율법의 시대고요. 둘째, 줄기가 자라나는 신약시대. 예수를 줄기로 하는 말씀의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성약시대. 사랑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심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 줄기, 열매 순으로 자라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구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 시대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자랄 수 있고 또 줄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성장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성장의 최종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요? 자, 드디어 이 비유의 정점, 바로 열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열매의 목적은 혈통 전환이라는 걸 이루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사탄의 혈통에서 신의 혈통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신의 사랑과 생명에 연결되는 거라고 정의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마음가짐을 바꾼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존재의 뿌리, 혈통 자체가 바뀐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싶잖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농업 기술, 바로 접붙이기라는 비유를 가져옵니다. 자, 이 접붙이기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야생 돌감나무는 뿌리는 엄청 튼튼한데 열매는 써서 먹을 수가 없죠. 반대로 좋은 참감나무는 열매는 달지만 뿌리가 약해요. 그런데 이 좋은 가지를 튼튼한 야생 뿌리에 딱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면서도 훌륭한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신자들을 이 가지에 비유해서 신성한 뿌리에 접붙여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절대로 맺을 수 없었던 완벽한 열매를 맺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이 열매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 안에는 그 나무 전체에 DNA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겪었던 시간, 줄기가 버텨온 세월, 가지가 뻗어나간 노력, 그 모든 기억과 정보가 이 작은 씨앗 하나에 전부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개념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모든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이제 참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신도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행동 촉구인 거죠. 스스로를 바로 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씨앗으로 여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심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씨앗들로 만들어질 지상천국, 바로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 그 단 하나의 씨앗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열매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건 바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씨앗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기나긴 과정이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씨앗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설교의 거대한 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처럼요. 만약 하나의 신념 체계가 씨앗이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키우려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